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틀 후면 한가위 추석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날 고향도 방문하고 친지들도 뵙고 정을 나누고 오랫동안 못 나눴던 좋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꼭 한두 명씩 말 때문에 속을 긁어주고 그래서 싸우거나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서로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 싸움이 되고 즐거운 시간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좋은 말만 하시고 못된 말 하는 시자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용돈을 좀 두둑히 주십시오. 한 10만원, 15만원이라도 형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주기 싫었고 아깝지더라도 고생하셨어요 형님, 형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하면서 줘보세요. 그러면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그런 뭐 이렇게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풍족히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들이 꼭 속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우러나면 좋겠지만 않더라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창호가 변했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은사의 목적. 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은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에는 지적인 은사와 정적인 은사와 오늘 말씀드릴 의적인 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기억을 못하시죠? 지적인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해 하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적인 은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게 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인데 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 세상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바로 은혜가 지혜입니다. 그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좀 분별하시면 되고
분별의 은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은사, 그런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정적인 은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적인 은사에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적인 은사는 뭘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까? 어트랙티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 얘기했죠, 지난주에. 뭡니까? 끌리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뭘 끌립니까? 누구에게 끌립니까? 끌리는데 누구한테 끌립니까? 하나님께 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게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더 바로 알아가고 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방언과 통역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역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된다.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는 통역을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주셨는데 못 알아 먹으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 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뭐 통성 기도할 때도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좀 절제하는 게 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에는 악한 방언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귀신의 방언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예언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점쟁이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신통한 그런 점쟁이들을 잘 맞춥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은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무엇입니까? 의의 은사입니다. 의의 은사. 지정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지와 정과 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한테. 믿는 나한테 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정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인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의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담대함.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내가 온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마음. 평강을.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오면 두렵습니다. 귀신이 없는 원래 마귀라고 하죠. 마귀에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군대처럼 이 마귀 이놈이 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은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견고하게, 견고케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요동하지,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힘이 와도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의의 은사다. 그의 의의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향유하는 확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음, 그리고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뭐 요약하고 정리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은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신령한 능력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자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의 근거한 행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찾아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체입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똑같은 지정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똑같은 연합된, 결합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된 자로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서 복음을 알게 되었듯이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얘가 선택된 자인지 안 된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4절에 무엇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은 믿음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그런 사랑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체,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본체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주시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찬양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 말 그대로 뭡니까? 신유하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무려 3번이나 이 병 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쭉 보면서
다 병, 28절에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많은 신유는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도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강구할 때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은사의 비중이 이것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없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셀 모임의 리더로 세워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를 삼아 예수를 닮게 코칭하고 멘토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은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한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안수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는 은사가 바로 신유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장님을 포기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반실불수가 걷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암이 낫고 뭐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예. 무엇보다도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이 치유해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저한테 하루에 뭐 몇 번씩 전화 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시인이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자원에 다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어려운 가운데도 받았는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니까 자살의 영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전염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우울해집니다. 놀라운 마귀의 역사인데요. 그 집안이 우울해져버립니다. 절대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다고요?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있고 그렇죠?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 기도 안 되시잖아요? 답답하고 힘드시잖아요? 주님의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한 500번, 1000번 정도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우울증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속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끗해지게 되긴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해납니다. 능력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은 성육신의 위적인 약함과 대조되는 완전한 능력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은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능력은 영광과 동일하시다. 영광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동일하다라는 계시록 5장 12절인데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함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전능하신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9장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능력으로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이 능력은 사단을 이길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보전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게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능력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통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교회를 온전케 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런 정리를 한 것처럼 은사의 목적과 그리고 지정의의 이 모든 은사는 결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전파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주시는 은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이런 9가지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 저 아시아 땅에,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남아메리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저 중국 땅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알고 너희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바로 하나님이다. 유일한 너희의 아버지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드리는 하루하루의 삶, 그분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시간 치유받을 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성령께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